할렐루야. 2023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함께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올해 첫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지날 때에 햇빛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새해 첫날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에 오랜 전염병의 창궐과 긴 전쟁과 이상기후로 모든 이들의 삶이 피폐해졌으며 저희들의 사랑 없는 용렬함과 불의를 애면하는 비겁함이 점철된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용서와 은혜 아래 모든 피조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시간은 우리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등불로 신랑을 맞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저희 더함 한인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사랑과 건강이 넘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물질도 넉넉히 허락하셔서 이웃들과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각 가정들이 행복에 넘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의 허브가 되어 쓰임받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민족을 살린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제2의 대부흥이 오늘날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교회 학교와 한글 학교에도 큰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이들의 간구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개척교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윤지용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원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뭐 조금 느낌이 달라서 뭐가 잘못됐나 했어요. 네,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느덧 202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이며 또 2023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새해 첫날부터 이 교회에서 또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올 한 해 또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이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새해가 되면은 이 복을 빌고 또 또한 이 덕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이 믿는 사람이나 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인 이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진정한 이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복일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 모두 받는 아주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이 죄인들의 길에 있지도 아니하며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악인의 꾀를 따른다라는 말은 이 악인의 이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즉 이 악인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이 있는 자는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 이 복이 이미 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에게 이미 이 복이 임한 자는 악인에게 의견을 구하고 또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의견을 구하고 또 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이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또 아마 일을 하는 분들은 아마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이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 부모님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받은 정보들, 이 조언들, 또 이 의견들이 옳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아예 듣지 말고 귀를 닫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관계를 이루며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배워 나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또 친척,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우리의 세상 살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을 아예 다른 사람들과는 이 대화도 하지 말고 또 듣지도 말아라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의 이 의미는 우리의 인생길의 이 결정들이나 이 나의 삶의 인도자의 자리에 이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인간의 삶에는 이 서로 간의 이 관계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 관계는 이 평등한 의미에서의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이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는 이 화평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이고, 우리의 삶의 길을 아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와 이 사람의 자리를 분별하지 못할 때 이러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조언을 구한다라는 그 이유로 이 사람들에게 이 많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직장은 어디로 가야 하며,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며, 또 집은 어디에 사야 하며, 또 심지어 이 아이를 낳아야 하냐 또 말아야 하냐까지도 의논을 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의견을 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의견에 답을 주는 이 대상이 이 완전한 대상이 아닌 다 같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결정을 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이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의견을 따를 때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떤 사람의 이 답을 따라서 이 결정을 했다가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게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어떤 누구의 삶도 이 책임을 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이 누구나 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어떠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복 있는 자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 악인들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이 있는 자리에 계신 것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기 원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2023년의 이 첫 번째 달 그리고 첫 번째 날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이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이 여러분의 삶의 이 모든 순간에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오직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주변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는 화평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이 계획과 또 이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한 해로 사시기로 결심을 하십시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합니다.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낮이나 또 이 밤이나 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이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친구들 중에 혹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로 이 아주 잠깐을 만나더라도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확 상하는, 나빠지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사람들과 만나서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이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이 경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만난 그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그 사람을 만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서로 알아갈 때 그 사람과의 이 대화가 편해지고 또 이 재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이 맨 처음부터 읽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묵상할수록 더 가까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또한 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로마서 10장 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묵상을 통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며 이 성경을 더 가까이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또한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 내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이 내용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러한 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말씀을 잘 묵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이 기도로 시작을 하십시오.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이 나에게 살아 이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또 이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만은 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힘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묵상을 한다고 해도 이 말씀이 전혀 나의 삶에서 이 역사하지 못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없다면 지금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이 42절부터 54절에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6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 내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신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 그 지식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질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살아서 가장 먼저 이 나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이 나보다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남편이, 또 나의 아내가, 또 나의 자식이, 나의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 이 내가 먼저 묵상을 하고 믿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매 순간 기도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루하루 계속해서 성장시키시는 그러한 한 해,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읽으신 이 6절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 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 형통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의 말씀을 또한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이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이라는 것이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는 그러한 뜻일까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그렇다면 여기에 이 뜻은 누구의 뜻과 가치일까요? 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오직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이 형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은 형통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통의 삶을 산 이 성경의 인물이 또한 누가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이 이 형통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가장 먼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요셉의 이 형통한 이 삶은 이 요셉의 계획에서 일어난 삶일까요? 이 만일 요셉이 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을 했다면 이 성경에 나온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 자신이 이 형제들에게 이 배반을 당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리고 이 노예로 팔려나가서 이 귀한 도련님의 자리에서 이 머나먼 타국에 노예의 생활을 하는 것을 이 요셉이 계획을 했을까요? 또 이 팔려간 곳,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이 감옥에 가게 된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이 요셉이 꿈꾸고 계획을 한 일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이 살았던 이 삶을 꿈꾸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이 힘든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이 성장을 시키시는가? 또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이 믿음을 키워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항상 나타나 주시고 이 요셉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요셉의 기준에서는 아주 힘들고 이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이 앞으로 닥치는 기근에 이 요셉과 이 요셉의 모든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하게 되는 아주 큰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물론 힘이 들고 또 이 어려울 때에는 그것을 쉽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형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을 찾아 다니는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냇가에 이 심은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시사철 이 나무의 모습은 바뀝니다. 이 봄에는 싹이 돋고 여름에는 이 꽃이 핍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 열매를 내며 이 나무의 모습은 시각각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의 변화하는 모습, 이 성장하는 모습 뒤에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이 물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한 곳에 있는 모습, 이 시냇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 말씀을 보면 이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주야로 이 신선한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또 튼튼하게 이 뿌리를 내리며 이 나무가 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성장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인의 모습은 이 다릅니다. 이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 겨가 무엇입니까? 이 벼나 이 보리 같은 곡식을 찧어서 이 벗겨낸 그러한 껍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곡식도 너무 작지만 그것의 껍데기는 얼마나 작습니까? 이 가볍고 이 작은 껍데기가 이 바람에 날아갑니다. 이 바람이 한 번만 이 휙하고 불어도 이 어디로 갔는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즉, 이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 하늘 끝까지 날아갔다가 또 땅바닥으로 이 곤두박질을 칩니다. 이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이 자라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 또 저것이 좋다, 또 이것이 맞다, 또 저것이 맞다 하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심지어 이 신앙 생활도 이 유행을 타서 또 이러한 방법이 좋다, 이러한 방법이 옳다라고 하면서 이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올해는 이 여러분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면 아침과 저녁으로 이 물을 흡수하는 나무가 되십시오. 이 아무리 좋은 곳에 이 심겨졌다고 해도 이 나무도 함께 이 노력을 해야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론 이 뿌리를 뻗어야 합니다. 이 생수로 이 삶의 근원이 되는 이 시냇가의 물을 아침과 이 저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형통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를 매일매일 공급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이 기복 신앙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즐겁게 묵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체험을 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즐거운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즉 이 형통의 길, 이 형통의 삶이 예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복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며 또 흔들리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신뢰를 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풍성하고 튼튼한 이 믿음의 나무로 모두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이 있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계획만 바라보며 우리 계획만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심어주시고 우리를 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의 보호자로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을 가르치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욱 튼튼하고 곧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건강을 위협하는 병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임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기근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형통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드디어 2023년이 되었습니다. 또 2023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설날입니다. 이 떡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또 이 지하에서 식사와 친교를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암교회가 이 지역에, 이 땅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 이 지역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공동체, 우리 통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행동을 할 때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이 개인의 기도, 또 이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로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형통의 삶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게 가지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복이 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2022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가 됐고 또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뜻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2023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쁘게 묵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깊은 이 믿음의 뿌리를 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